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7장 7절에서 10절 네 구절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네 구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봉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주 전에 제가 고향을 떠났던 야곱을,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야곱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의 말년인데 진짜 고향이죠. 하늘나라를 가기 17년 전 130세의 야곱의 말년의 모습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잠깐 한 시를 대꾸를 하나 좀 식구를 좀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을 갉아먹는 누에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전순영 씨가 썼던 시인데요. 거기 그 시를 잠깐 보시면 화면에 나올 건데요. 보시면 그 시간을 갉아먹는 누에를 비유한 우리들의 인생을 이 시 속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나이라고 하는 것 먹고 싶지 않지만 먹을 수밖에 없는 이 시절을 쫓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에가 바로 나죠. 그래서 먹지 않으려고, 그리고 그 다음 이연을 보시면 입을 꼭 다물고 손을 내젓고 얼굴을 돌려도 어느새 내 입속으로 기어들어와 목구멍으로 스르르 넘어가 버리는 그 시간. 오늘도 나는 누에가 뽕잎을 먹듯 사각사각 시간을 갉아 먹고 있다. 쭉쭉 뻗어나간 12가지에 너울너울 매달린 360 이파리 다 먹어치우고 이제 5 인위 남아있다. 퍼렇게 얼어붙은 하늘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시간을 먹고 싶지 않고 또 나이가 들고 싶지 않은 우리들의 심정을 정말 누에가 한 1년을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누에의 심정을 담아 마지막 식구를 보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우리들의 어려운 삶을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 12입이라고 한다면 12달을요. 이제 오늘 9월 마지막 주니까 4입 중에 한 입은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번 주간이 지나가면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2021년도 이제 3입 남아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남아있는 이 3달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시간은 흐르고 야곱처럼 우리도 말년을 맞이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돌아보면 누구나 다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맞는데 올 한 해 그 사람의 마음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요. 어떤 분들은 뜻하신 것들을 이루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웃음보다는 눈물이 많았던 분들이나 힘든 걸음을 사력을 다해서 걸으셨던 분들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계시고, 특별히 가정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을 지나가면서 가까운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눈물 진 성도님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느끼는 게 뭐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가운데 있었던 한 구절, 고집, 내 고집. 자신을 돌아볼 때 후회도 되어지고, 야, 내가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왔고, 내가 순간순간 결정했던 결과가 이 정도인가? 라는 생각도 하고 후회도 하지만, 사실 그 뒤안길을 돌아서서 보면 어떤 존재가 있느냐 하면 내 자아의 고집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꺾이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게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호질기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에게 내 병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받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호질기의라는 뜻은 어떤 이야기를 듣고 훈계를 듣고 지혜를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고집을 사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정치판도 그렇고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고요. 당신이 잘하세요. 뭐 그런 속마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도찐개찐입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보면 그 가운데 또 저런 사람들은 또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정말 죄인이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죄인 중에 한가운데 있고 정말로 시간이 흘러가면서도 내가 바뀌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사실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가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실은 그 오랜 세월 속에 경험했던 그 사람, 배신, 축복,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내 안에 고유하게 자리 잡고 있는 나만의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왔던 것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고쳐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목회자가 아무리 말씀을 읽으세요,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바뀌신 분들 거의 못 봅니다. 하나님이 세월을 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설복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바꿔가시지 한순간의 훈계와 한순간의 설교 그걸로 바꾸기는 법은 없어요. 왜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참 안 바뀌고 있는 그 고집된 삶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보면 야곱을 보시면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가서야 드디어 야곱의 나이 130세가 돼가지고 그 마음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이 130세가 돼서야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 이게 돈으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구나. 사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다 내 손을 다 펼쳐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이구나. 그런 사실을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는데 뭐를 묻죠?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내 나이가 얼마냐? 여러분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나이가 얼마냐? 바로가 처음 만난 야곱에게 왜 나이를 물었을까요? 그냥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오늘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뭐 그런 것들을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바로가 야곱을 보자마자 대뜸 이야기하는 게 네 나이가 얼마냐? 아마도 야곱의 외모에 그 나이를 묻지 않고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그 얼굴에 그 흔적들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내 나이가 얼마냐? 그렇게 물은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죠? 내 나그네 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그리고 내 나이는 얼마가 못 되는데 조상들에 비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실한 거 하나가 있는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나이가 얼마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째는
바로가, 아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묻겠죠. 네 나이가 얼마냐?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 분명히 묻는 것이 분명합니다.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 내 나이가 저는 50입니다. 성도님, 어떤 분들은 70입니다. 어떤 분들은 80이 넘어가십니다. 네 나이가 얼마냐? 80년의 인생, 50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냐? 지금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라는 얘기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야곱처럼 인생이 다양하고 스펙트럼했던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원하는 건 불가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사람이죠. 내 계획과 뜻대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노력해서 안 되는 것이 없었는데 그가 어떤 노력을 벌치죠? 야곱의 특징은 사기꾼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복을 쫓아가죠. 복을 얻으려고, 돈을 구하려고 쫓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근데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복은 쫓아간다고 얻는 것이 아니고 복이 따라올 때 누리는 게 복이라 그랬었어요. 파스칼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야곱이 복을 쫓기 위해서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안 살아갔던 적이 없었고 성공을 안 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축복 서열, 출생의 서열을 바꾸면서까지 축복을 가로채고 꽁으로 먹었죠. 원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배신을 당했는데 철두철미하게 그 여인 얻고자 14년을 봉사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여자를 얻습니다. 또 외삼촌의 재물을 얻어가기 위해서 6년간 봉사하면서 머슴살이 하죠. 그런데도 그 마음 가운데 열등감에 빠지지 않을 정도로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어린 나이에 가출을 해서 20년 동안 거부가 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은 쫓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 복이 올 때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니까 내 자녀인데 이대로 놔두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세요. 그 수백억의 돈을 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뇌물로 바치죠.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에서에게 빼앗겨요. 우리가 지난주 살핀 것처럼 세겜 땅에 갑니다.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는데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10년을 머물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여기는 진짜 복된 곳이거든요. 여기서 내가 노력하고 계획하고 꿈꾸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세겜 땅에 머무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딸을 뺏어가세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 시므온, 레위를 비롯해서 살인의 기구, 살인자가 되어지고 그 나머지 자녀들은 모든 것들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신앙으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지만 35장 8절을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던 사건을 딱 그 뒤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그 유모가 누구를 키웠겠습니까? 자기도 키웠겠죠. 사랑하는 드보라가 죽고 사랑하는 아내가 라헬이 죽고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가 진짜 사랑한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 이 아들은 내 전부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이 아들만큼은 절대로 하나님 빼앗아 갈 수 없어요. 그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그에게 먹을 좋은 것을 주고. 근데 그 아들이 형제들의 게임 가운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그 현실 앞에 더 이상 산다는 의미는 아마 야곱에게서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덧없는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묻는 것이죠. 네 나이가 얼마냐? 우리도 야곱과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탕자처럼 살았던 모습, 때로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속일 때도 있었고, 속임을 받을 때도 있었고, 배신도 당하고, 시린 가슴을 품고 잠 못 이룰 때도 있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는데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되돌아놓고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성도님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은혜입니다. 근데 네 나이가 몇이냐? 여러분,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참 감사하게도 130세의 나이에 변화가 되기 시작을 헤어집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마 덧없는 인생을 살아갔겠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근을 주시죠. 그리고 그가 남아있는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가십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식들을 애굽 땅에 보내서 식량을 좀 가져오라고 했더니 요셉의 계략에 의해서 형 시므온이 잡히게 되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들을 내가 신뢰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게 뭐죠? 하나님과 베냐민이 있었다면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베냐민이 남아있었거든요. 요셉의 동생 베냐민, 요셉까지 죽었는데 베냐민은 절대로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냐 자식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상황이냐를 꼭 물어보세요.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꼭 인도해 가세요. 고난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때 야곱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참 재미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고난의 끝자락에서 야곱의 고백을 받아내는데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했던 고백 그대로 받아내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43장 14절인데 우리 화면에 뜰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아볼까요? 창세기 43장 14절 한번 보시면요. 네, 나오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식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듯 베냐민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여러분, 드디어 뭐라고 고백을 하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베냐민을 함께 하실 것을 알고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 아니, 어떤 자식인데 이런 고백을 합니까? 결국 하나님은 야곱과 같은 나와 끊임없이 씨름하셔서 어떠한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전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고백을 받아내는데 세월을 통해서 받아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져서 나중에 창세기 48장 2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번 추석에 우리 성도님들 자식들을 향해서 축복하셨죠.
그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야곱이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세우시면 그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지는데, 야곱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그 조상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변화된 자리에 야곱이 지금 말년의 때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임계질량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정한 양을 채울 때까지는 그 물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 임계질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물은 몇 도에 끓어요?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지 끓습니다. 99도가 돼도 끓지가 않습니다. 100도가 돼야 액체가 기체로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임계질량인데 영적인 임계질량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이 임계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께서 꼭 이끌어 가십니다. 모세를 보세요. 내 계획으로는 젊은 시절에 애국 군인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던 마음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죠? 그를 40년간 광야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40년간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겠습니까? 내 인생이 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 것인데 40년의 임계를 넘기고 난 다음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가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꿈꾸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데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고 그런 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믿음을 훈련받아서 결국은 30살에 애굽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상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그 삶을 걸어가는 것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왕 되고 싶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으시겠다. 사울의 추적을 받아 13년간 고생하다가 헤브론에서 겨우겨우 유대의 왕이 됩니다. 진짜 왕이 되는 건 7년 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시는 인물일수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하시죠? 보통 사람들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정결케 되기 위함이죠. 아름다운 성품으로 빚어지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되어지는 그 시발점이고, 중요한 것은 뭐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려우실 때 포기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은혜를 따라 하루하루를 꾸준히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임계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하시든지,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든지, 아니면 고난의 채찍이 내 삶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삶을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일으키시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 나아온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 당시 미국과 같은 애굽의 왕을 시골 촌뜨기 할아버지가 그에게 가서 축복을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의 임계점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만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축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죠? 물질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인생 살다 보니까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 하겠더라고요. 근데 돈만 있으면 되나요? 돈만 있는 분들도 있죠. 근데 신앙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
유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영권이죠. 야곱의 삶은요, 빼앗는 자의 삶이었거든요. 야곱은 그랬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다 빼앗았어요. 형의 재산도 빼앗았어요. 밧단 아람에 가서 외삼촌의 것도 빼앗았어요. 세겜 땅에 가서 아마 큰 사업을 벌였겠죠. 거기서도 모든 것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축복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축복, 그걸로는 진짜 세상을 축복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면서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시고 누구를 주세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오롯한 뜻이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그 재물, 돈, 권세, 자기 아들을 통해서 이미 다 얻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들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데 어떤 모습으로요?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요. 내 생각과 내 뜻 말고요. 130세의 나이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거 쫓아간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로또 하지 마세요. 그건 복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진짜 믿으시면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복을 왜 안 주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우리 인생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꿔 가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130세의 나이에 깨달은 거, 내가 그렇게 노력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그렇게 땀 흘렸고 그렇게 했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가져가시고, 그리고서 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아들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 부모님의 얼굴은 언제 빛나요? 언제 빛나세요? 네? 내가 돈 많으면 빛납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빛나요? 근데 그것도 빛나요. 근데 언제 빛나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 복받고, 그럼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올라가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야곱에게 마지막 믿음의 진짜 복이 뭔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가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그 꿈을 반드시 이뤘듯이 내가 너에게도 꿈 줬지. 어떤 꿈이요? 베델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꿈대로 살아가야 돼. 그 꿈은 말씀으로 오죠.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요, 찾진 않겠습니다만 야곱의 믿음의 최고는 뭘까요?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건을 하나를 딱 기록했는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이스라엘로 바뀌었던 거 아닐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요셉의 아들을 딱 불러다 놓고 에브라임 첫째, 둘째, 므낫세 에브라임이죠. 그리고 어떻게 축복을 하죠? 오른손은 장자로 가야 됩니다. 왼손은 차자로 가야 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죠? 이거를 엇갈려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틀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틀려요. 야곱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제 진짜 고향 가는 거잖아요. 이제 진짜 고향 가는 그 마지막에 요셉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틀려. 하나님은 계획한 대로 다 이뤄가실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뤄가실 거야. 그러니까 네 아들도 똑같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알고 축복을 해주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야곱의 믿음의 최고는 이 사건 하나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 안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조금씩 바꾸어 가시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내 인생의 삶에 자녀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자녀의 또 자녀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영원히 세워지게 하시는 야곱의 인생에 우리의 인생이 다 축소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으시죠? 안 믿으시네요. 네. 눈물도 흘리시고 남모를 한숨도 지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는 미련했어요. 그래서 되돌아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내 자식한테 이렇게 하면 왜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고난은 유익이에요. 누구든지 그래요. 고난이 없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마지막에 다 병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번에 추석에 집을 다녀오면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섬기는 교회가 연천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목사님보다 나이는 좀 어리세요. 이제 내년이면 70이신데 아버님이 이제 파킨슨 병으로 이렇게 손을 떠시고 걸음걸이가 좀 어눌하시고 이제는 좀 일어나시려면은 좀 도움도 필요하고 바지를 한번 입으려고 그러면 10분 걸리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지금 비대면이니까 오고 가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석 때 그냥 간단한 선물 갖고 아버님을 뵈러 오셨대요. 그리고 목사님이 엉엉 우셨다는 거예요. 네. 그 목사님 지금 다 20년 가까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20년을 보신 거죠. 여러분 세월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누가 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하고 저는 이제 우리 예강교회 와서 이제 한 1년 조금 넘게 우리 성도님들 알고 지나가고 있는데요. 내 나이가 얼마냐? 예, 저는 예강교회에서 이제 1년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10년, 20년, 30년 지나가면서 그 삶을 다 알잖아요. 다 알죠. 목사님이 왜 오셨을까? 20년을 보면서요. 예,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아버님이 다니셨거든요. 70년이 넘으셨습니다. 한 교회를 다니신 지. 여러분 사람도 1년, 2년 지나가면서 정을 쌓고 그 사람이 바뀌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다 알고 그리고 마음에 감동과 교감이 있고 그리고 울고 웃어줄 수 있는 관계로 되는 거죠.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한테 아직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아내랑 저랑 시간도 더 필요하다.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되는 거고. 여러분 야곱도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오래도록 지나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도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 번 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끝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이런 모습도 있고 이런 모습도 있고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울고 계세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라서 울고 있듯이 보니까
참 인생이라는 게 이런데.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위해서 울고 계시죠. 그걸 깨달았던 야곱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이제 10여 년 남았는데 이 마지막 말년 잘 보내야지. 그리고 한 일이 뭐죠? 영권으로 축복을 하는데 엇갈린 손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추석은 지나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또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성도 간의 교제를 놓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울고 계심을 알고 오늘도 세월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감으로 우리 다 인생에 말년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울어주겠습니까? 자식이 울어주고 영적 가족들이 울어주죠. 그 축복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 믿으시죠?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만 있습니까? 평안만 있어요. 우리 같이 갈 사람들. 그래서 평안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가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46편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님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